십자가 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단어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그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대신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빚을 져서 누군가에게 땅이나 집을 빼앗길 때, 또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갈 때 대신 갚아줘서 되찾아주는 사람. 그래서 기업을 다시 무르게 해주는 사람. 이게 기업 물을 자이고 고엘 제도입니다. 또 가족 중에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이 고엘이 대신 복수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중에 아들 없이 죽은 형제가 있다면 형수나 제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해주는 의무가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는 아들이 없으면 그 집의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인 홀로 남게 되죠. 미망인 홀로 남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땅도 없이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나 재산이 다른 형제나 친척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또 가문이 이어져서 그 땅이 그 가문에게 계속 상속되도록 이 고엘이 아들을 낳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엘은 손해보는 자리이고 희생의 자리입니다.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장자에게 2배의 상속권을 줍니다. 그냥 먼저 태어나서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2배의 재산을 상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살펴주라고, 회복시켜주라고, 대신 갚아주라고, 되찾아주라고 그런 복을 이 장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과의 에서죠. 사실은 누가 장자죠?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빚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도록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상속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엘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상속받아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건져주는, 그의 삶을 되찾아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룻의 고엘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지방과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간 거죠.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구약을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이 보아스에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고엘의 역할을 해주세요. 저의 기업을 물러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기업 물을 자, 이 약속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룻이 그 언약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죠. 룻기 3장 18절에는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다. 그러면 사실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안 받은 겁니다. 그것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애통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죠? 왜 공허하죠? 왜 불안하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이 약속이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내 안에서 생각나고 떠올라서 지치고 무너지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지만 여러 번 말하잖아요.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면 다시 그 약속이 잃어버렸던 약속, 잊어버렸던 그 약속이 다시 깨달아져서 그 약속 붙잡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친척 서열이 더 빠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죠. 보아스보다 친척 서열이 빠른 이 사람이 나는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 해야 그 다음 서열에 있는 보아스가 룻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빠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우선권이 있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배심원으로 세워서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보아스가 우선권이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살 거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이 땅을 살 거냐? 사실 이스라엘 땅은 율법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땅 문서를 막 이렇게 돈을 주고 땅 문서를 가져오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땅을 사고 팔아도 50년째가 되면,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땅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실 땅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권을 넘겨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 사용권을 내가 넘겨받는 거예요. 아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도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돈을 주고 땅을 팔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판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이렇게 주고 그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돈 갖고 모압으로 간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멜렉이 누군가에게 이 땅의 사용권을 돈 받고 넘겨주었는데 네가 돈을 주어서 다시 그 땅을 되찾아 줄 것이냐고 보아스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4절이죠. 내가 물으리라. 아니, 보아스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딱 말하면 나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야겠다. 이게 또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머리로 스토리를 생각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물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이 지금 뜻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풀릴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막고 그 뜻을 반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일이 안 돼? 그러면 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불이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아스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보아스 정도면 그 지역의 유력자잖아요. 유력자.
그러면 우선권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협상할 수 있잖아요. 룻의 남편이 되려면 이런저런 손해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양보해. 네한테 훨씬 좋은 일이야. 내가 책임질게. 오히려 더 내가 손해보는 일이야. 그렇게 했으면 이 일이 쉽게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쉽게 풀릴 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찾아갔으면. 그런데 보아스가 공개 재판을 연 거예요. 뒤로 무슨 꿍꿍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꿍꿍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뒤로. 퍼블릭 트라이얼을 한 거예요. 공개적인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왜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뜻하지 않게 흘러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실망하지 않고 나오미의 땅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나오미의 땅을 되사겠다, 기업 물으겠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땅을 사면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동시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오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엘리멜렉의 땅이니까. 그런데 나오미를 보니까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동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을 물러줘도 나오미는 책임져 주지도 않아도 되겠구나. 나오미가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대를 이을 수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엘리멜렉의 땅만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게 이 사람에게 순간 계산이 되는 거죠. 나오미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나는 땅만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번 참에 자신의 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나오미의 땅을 사면 나오미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러면 네가 산 땅이 네 땅이 아니라 룻의 아들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처음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도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땅도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손해구나. 내게 도움이 안 되구나. 그래서 6절에 자신은 무르지 않겠다고 2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네가 책임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기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게 고엘제도 이런 걸 좀 알아야 내용이 훨씬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일이 뜻하지 않게 이상한 대로 흘러갔는데 결국 일이 되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풀리고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내가 1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십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대로 그 꿈대로 잘 풀려야 되죠. 그런데 그 꿈을 꾸자마자 어떻게 됐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꿈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근데 그 약속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당하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 약속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약속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고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망가진 가정을 되찾아 주라고, 망가진 영혼을 되찾아 주라고, 망가진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라고 우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업을 지키려고 내 기업만 움켜쥐고 사는 것은 오히려 내 기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업을 주신 이유, 복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엘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꿈을 되찾아 주라고 우리에게 이 고엘의 십자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을 벗습니다. 이렇게 신을 벗는 사람을 성경은 오늘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개. 이 아무개라는 뜻이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언뜻 굉장히 욕심이 많다, 계산적이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 기업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기 기업을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자기 가문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도 받고 자기 가정도 자기 기업도 재테크해서 잘 지키는,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개일 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땅 늘리라고 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 여인을 회복시키고 한 가문을 회복시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땅 늘리는 십자가, 복받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무개로만 기억합니다. 아무개.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죠? 11절에 보니까요, 레아, 12절에는 다말, 13절에는 보아스와 룻, 이런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은 레아, 다말, 룻과 같은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레아는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나일 중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유다, 찬송하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그 엄마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레아를 향해서 내가 네 이름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말은 누구죠? 다말? 자기 남편이 아들 없이 죽자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여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창기 모습으로 시아버지한테 몰래 다가가서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뵌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말을 기억한대요. 왜죠? 성경은 다말의 행동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창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를 무릅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문 살려내기 위해서 창기의 자리라도 들어가겠다. 그런 수치의 자리도 감당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서
야베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마를 기억하신다. 좋은 옷 입고 에티켓 있게 맛집 찾아다니면서 좋은 여행지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룻을 기억합니다.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레아, 다말,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이름을 기억하시는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한 영혼, 한 가정, 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손해나 희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에게 룻을 책임진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보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에 이 가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수 있는 일이 온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기회이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꿈과 당신의 신령한 복들을 황금길 위에 놓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영광의 감격과 그 은혜가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내가 고엘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주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고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